구약 성경 창세기 12장 7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아멘. 고난 중에 주님을 바라봅니다. 십자가로 부르시고 은혜 주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박만섭 집사님, 사랑하는 아들의 가슴과 소원을 기억하시고 마음껏 사랑하며 마음껏 충성하며 마음껏 드려지는 인생과 달란트와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밤에도 주님을 앙망하며 모든 약함과 바쁨과 피곤을 이기고 주님을 바라보는 주의 백성들에게 성령으로 응답하시고 예수님과 깊은 사랑에 빠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이것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쪽으로 가라. 예, 북쪽으로 가라. 말씀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이렇게 딱 한마디만 하시는 거예요. 북쪽으로 가라. 그리고 아주 굉장히 강해 보이고 빠른 전투기 같기도 하고 항공기 같은 비행기가 아주 빠르게 이 나라 저 나라 저 지역을 싹 돌고 오는 거기까지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기도로 들어갈 때 성령께서 지혜로 가르치고 말씀하면서 성경을 찾아 연구하게 하셨어요. 그 요즘 제가 제일 일어나서 올 때까지 하는 일이 밥 먹으면 기도하고 성경 보고 기록하고 그리고 감동받고 오는 일. 수없이 많은 곳들을 찾아보며 나는 여러분에게 얼추 대강 말해도 여러분은 알겠지만 항상 성령께서 어떤 지혜나 예언이나 말씀을 주시면 이걸 성경으로 찾는 꼭 그렇게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요. 그냥 그럴듯한 당연한 성경적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이 어떻게 성경과 연결되었고 성경에서 발췌하여 성령은 이 지혜로 말씀하고 사용하시는가. 그건 우리가 기도하고 성경을 묵상하거나 공부하면 충분히 성령께서 연결해 주실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은 찾은 것의 전부는 아니에요. 더더욱이 연결된 성경을 푸는 시간이 많이 가므로 그것은 나중에 기록으로 남기고 정해진 시간 안에 우리가 깨달음과 은혜를 받자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에 보면 방위, 사방이 있습니다. 동서, 남북 이 사방 방위가 나옵니다. 오늘도 여기에 보면은 동쪽이 나오고 서쪽이 나오고 남방이 나오고 계속해서 그쪽 방위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내가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해서 혹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사명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성경은 정확하게 방향을 제시하고 그 방향으로 가게 하셔요. 막 떠돌고 헤매이게 만들지 않아요. 그래서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보세요. 정확하게 시간과 함께 지역, 장소, 방향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영적인 뜻이 이 성경에 방해된 영적인 의미와 은혜는 맨 처음 남쪽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점점 남방으로 갔더라. 즉 가나안 세겜 지역에 두르고 베델 쪽으로 왔다가 남쪽으로 살금살금 내려갑니다. 그래서 그 남쪽으로 내려가면 어디가 나오느냐? 결국 제일 많이 문명 발달되어 있는
이집트, 애굽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내려가면 지금 기근이 심할지라도 거기 가면 먹고 살 수는 있겠구나 하고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정해준 장소에 왔으나 다시 물러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창세기 12장의 사건은 이제 그렇게 들어가서 연명은 해요. 육신과 물질 생활로 연명은 해요. 근데 큰 사고가 났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이를 많이 먹었어도 이 70, 80이 돼서도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너무 미인이에요. 그래서 미인이 복인 것 같은데 자세히 보면 이 저주거리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 여러분과 나처럼 적당히 생기면 됩니다. 그래요. 꽤 괜찮은 분들은 아멘 했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은 아멘을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가만히 있어요. 바로 왕이 새로 왔는데 그냥 이렇게 평범한 한 가정이 와서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작은 도시 국가의 왕이나 족장과 같은 규모예요. 그의 밑에 군대만 320여 명이 돼. 더 많아. 그러면 그와 함께 식솔들 혹은 자기의 직접적인 종들이나 관리자들 다 합치면 그가 이동할 때 아무리 못 움직여도 1000여 명이 움직이는 거예요. 엄청나고 거대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손님으로 영접을 해야지 그냥 볼 게 아니에요. 그리고 가진 재물과 육축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애굽에는 바로 알고 바로가 아마도 맞이했겠죠. 근데 이렇게 짭니다. 어디 가서 당신이 내 아내라면 당신의 미모 때문에 나를 죽이고 싹 뺏어갈 수 있으니까 걱정도 팔자지요. 되지도 않을 일,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미리 당겨서 염려하니까 어떤 방법이 나옵니까? 그래도 사촌이니까 반쯤은 진실이고 반쯤은 거짓말인데 오라버니라고 해라. 그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소문내기를 내 와이프가 아니라 여동생입니다. 그랬는데 미모가 뛰어내자 왕이 픽업을 했네. 날 주어. 그리고 예물을 보내고 데려갔어요. 참 하나님 은혜로 사라를 되돌려받고 보상을 받고 다시 어떻게 합니까? 주께서 처음 보낸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남쪽으로 갔다가 북쪽으로 돌아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 남쪽이라고 하면 성경에서 어디를 가리키냐? 주로 애굽을 가리켜 말합니다. 그러면 이 애굽이 어디냐? 한마디로 세속과 세상으로 돌아감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신앙생활 한 사람은 이 세속에서 세상의 종노릇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늘로 올라갈 사람들인데 그 의식과 생활과 삶에 추구하는 게 자꾸만 물질과 육체의 필요를 위하여 세상으로 깊게 들어갈수록 여러분은 가나안을 떠나 어디로 가는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애굽에는 세상의 종이요, 불순종하는 자들의 주가 되어 있는 사단의 종이 되는 길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2절에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면. 그런데 무엇 때문에 거기를 갑니까? 물질적인 것과 생계 수단을 위하여 다시 돌아가요. 우리들이 그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들이 막 은혜 받고 예수 믿고 천국 간다 하다가 나의 경제적인 상황이나 육체적이고 삶의 필요가 있으면 자꾸만 그쪽으로 하는데 주님하고 거리가 멀어지고 영적인 생활과 거리가 멀어지고 사명과 충성과 거리가 멀어져. 왜? 살아야 되니까. 살아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은 어디로 가요?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내려가다가 패가 망신 고난과 연단을 겪고라도 돌아오면 다행인데 이렇게 기독교인들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못 돌아온 사람이 부지기수예요. 좀 힘들고 가난해도
연약해도 여러분과 내가 세상이 나의 주요, 세상이 나의 목적이 아닌 오직 예수님과 하늘나라가 소망과 목표가 된 것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우리들이 이 애굽으로 내려가 산다는 말씀 중에 이걸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것들을 의지하고 바라고 미련을 두고 자꾸만 그쪽으로 가면은 이게 어디로 가는 거예요? 남쪽으로,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다, 그 말이에요.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아요. 왜? 아버지의 사랑은 그쪽 남쪽에 없어. 예루살렘 쪽이야.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만 세상 걱정, 세상 미련, 세상 염려, 세상 욕망으로 살아갈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는 쪽으로 여러분의 영혼과 삶이 가고 있다는 겁니다. 왜?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야. 그래서 이게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세상에서 우리는 유익을 얻고 세상을 우리가 아무리 얻어도 절대로 타락하거나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럴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나는 정당한 염려 때문에 우리가 경제적인 생활, 물질 생활, 세상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주님, 이거는 그런가 보십시오. 그런가 한번 보세요. 정말 하나님께 정당하여 마땅한 걸 놓고 기도하고 노력하고 수고하고 그걸 갖는지, 아니면 조금 더 염려 때문이거나 욕심 때문에 자꾸만 세상 것들을 우리가 탐하고 있는지 그걸 보라는 거예요. 당연히 이 세상을 누려야 합니다. 세상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나의 마음과 영혼이 세상과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사랑한다면 그때부터는 끝나버린 겁니다. 끝난 인생이 되고 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내가 주께 부르심을 받을 때는 갈라디아 3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렇지요. 주님을 만났어요. 성령을 받았어요. 주님과 첫사랑이 시작이 됐어요. 예배가 즐겁고 기도하면 성령의 감동을 받고 예수님만 위하여 살 것 같다가 어느 시련과 시절이 지나고 났더니 이제 현실의 염려와 미련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어때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신앙생활로 성령으로 하나님 알고 사랑하는 이 삶에서 어디로 가게 됩니까? 육신의 필요와 육신이 원하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성령으로 시작하여 육체로 망하는 거예요. 그걸 안 주려고 그래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더 나은 생활도 물질도 주실 수 있잖아요, 전능하신 분이.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우리 마음에 인색하신 것 같으냐? 죽을까 봐 그래요. 애굽으로 되돌아가서 거기서 종노릇하고 사단에게 넘김받아 죽을까 봐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과 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여러분이 잘 아는 성령의 열매 앞에 부분이 뭔 줄 압니까? 매일 우리는 성령의 열매 그 부분을 읽어요. 근데 그 앞에는 뭐가 나오냐? 육체의 소욕과 열매가 나와요. 세상으로 살고 육신으로 살아서 멸망할 걸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성령을 받고 살아가는 삶에는 예수님의 성품과 거룩한 행복이 가득하다. 그리고 이게 성령으로 사는 삶이요,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구원하고 들어 쓰신다,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내가 세상으로 향할수록 성령이 소멸되고 성령으로 시작하고 앞에 말한 것처럼 육체로 맞아요.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성령을 체험하고 뭐 날아다니는 사람 같이 돼요? 근데 이게 얼마 못 가. 왜 얼마 못 가느냐? 계속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쪽을 향하여 올라가고 올라가야 되는데 다시 어디로 내려오는 거예요? 애굽으로 남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현실과 함께 살아갈 수는 있지만 성령은 소멸이 되고 아버지의 사랑도 소멸이 돼버려요. 근데 이걸
몰라서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과 알면서도 너무 육신과 세상에 치우쳐서 못 나오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내가 주께 감사하는 건 나도 세상적인 사람이요, 육신적인 사람이요. 여러분도 세상과 육신의 필요로 정말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 사람들이요. 그럼에도 성령 없이 주님 떠나 그냥 애굽으로 꽉 처박혀서 진짜 형식적으로 교회 다니는 이런 류의 사람이 안 되도록 은혜 주고 연단한 것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고 어떻게 된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남쪽으로 내려가지 마라, 세상으로 들어가지 마라. 세상으로부터 구별돼야 성령은 더해지고 우리는 그 성령에 의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더 올라가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서 그에게 가장 소중한 게 누구예요? 사례. 근데 사라를 빼앗겼어. 이게 우리의 교훈이에요. 영적으로 살고 신앙으로 하늘을 향해 살던 사람들이 세상 염려, 세상 때문에 자꾸 들어가죠. 그러면 사라를 빼앗기게 돼. 그럼 그 사라가 누구냐? 믿음이요, 하나님의 언약이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쓰실 기회예요. 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아들을 주신다는 언약, 누구를 통해요? 사라를 통해서 하게 돼 있어. 그래서 믿음과 언약이 사라가 그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이에요. 한 인간의 행복과 사랑이 어디 있어요? 자기 안에 사라에게 있었어요. 그리고 이루어질 일들과 하나님의 쓰실 계획도 어때요? 사라를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라를 뺏겨 어디로 가서? 애굽으로 가서 탈탈 털려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가 세상이나 세상의 유행이나 세상이 추구하는 것들로 돌아가야 되겠습니까? 절대로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행여 조금 아브라함처럼 어려워서 염려 속에 조금 남방으로 내려갔다 돌아와야죠. 어떻게 돌아와야 되냐? 이렇게 하랍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이거 지금 물질이나 현실의 삶에 필요한 것이 너무 절실해요. 그럴지라도 거기에 마음과 생명을 쏟아버리면 난 애굽으로 가버린 거예요. 애굽의 종이 돼버린 거예요. 그럼 어찌하랴? 이것도 필요한데 주님이 이거 없이 살 수 있다 한 게 아니야. 곧 내가 줄 테니까 너는 지금 마음과 삶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쪽으로 가거라. 그리하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을 내가 거룩하게 해서 너에게 주마. 할렐루야.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우리는 이게 못 믿어. 내가 세상에 들어가서 다 건져내야 사는 거지 하나님이 그 안에 주면 어떻게 하나? 그게 불신이야. 그게 불신이야. 그게 불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어떤 은혜와 사랑을 받았으면서도 못 믿겠어. 그래서 내가 직접 이 세상을 이기고 이 세상 걸 이루어야 된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소멸돼. 믿음과 사랑이 소멸돼.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그럼에도 그렇게 살래요? 그럴 수 없어. 그래서 가장 지혜로운 주님 말씀이 너희는 먼저. 그럼 나중은 뭐예요? 먹을 것과 입을 것, 이 세상에서 필요한 것들 그거 내가 보너스로 더해줄 테니까 넌 하나님 나라와 의만을 구하라. 근데 이 말씀에서 구하라가 뭐예요? 기도하고 간구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이루어가기 위하여 그렇게 기도하고 그쪽으로 나가봐라. 내가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의 풍성한 것을 바꿔서 너한테 주마. 할렐루야. 그걸 말씀했던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세상에 대한 첫 번째 것의 그 대명사가 뭐냐? 물질, 돈이에요. 세상이라는 말과 거의 동어의가 되어 우리에게 오는 도전과 유혹이 뭐냐? 돈, 물질 문제예요.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고 굶는다고 애굽에 가서 종이 될 거냐, 아니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더 상승된 은혜와 그의 축복으로 들어쓰임을 받을 거냐. 이 물질 문제 앞에서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즉 먹고 누릴 것 때문에 물질에 매달리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라 그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보물을 하나님 앞에 하늘에 쌓을까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한 일을 위하여 물질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까지만 가시면 돼요. 돈 왜 버느냐? 내가 이쁜 사람한테는 질문할게요. 옥집사, 돈 왜 벌어? 미안해. 아유, 얼른 대답 못하네. 아유, 미안해 죽겠네 그냥. 이렇게 하시면 돼요. 복음과 선한 일을 위하여 나는 돈을 벌고 사업을 한다가 결정만 되면 돼. 진짜로. 거짓말이 아니라 정말로 그것만 돼. 거기까지 가는 거야. 왜 하냐? 나 먹고 살려고. 왜? 우리 새끼들 키우려고. 그래도 남들보다는 그리고 말이야, 정말 한평생 살면서 어디 발 뻗을 지방간은 있어야지.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게 목적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땅에다가 보물을 쌓고 그 보물과 함께 싹 소멸될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이 삶의 운영 방식의 목적과 방법을 어디로 해라?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긍휼을 위하여, 자비를 위하여. 내가 그렇다고 우리가 굶나? 그렇게 해서 수고하고 돈 벌고 하나님 부어주시면 우리도 먹고 살지, 우리도 누릴 만큼 하지. 그럼에도 그건 어때요? 더욱 풍성해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을 나눠주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게 하늘의 보화를 쌓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 하지 마세요. 목사님 자꾸 세계 선교 선교 기업 말하는데 우리가 뭘 가지고 합니까? 그리고 내가 뭐 그딴 소리 하지 마라. 그래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영혼도 그렇고 삶도 그렇고. 언제 우리가 우리 것 가지고 하라고 그래서 주님이 정말 가슴을 가지고 작은 일에 충성하면 큰 것을 맡겨서 크게 쓰겠다는데 그 믿음도 못 늘리냐 이 말이에요. 나는 못한다. 아니야. 못한다는 말은 믿음 없다는 말이고 주님 사랑 안 는다는 말이에요. 고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인생을 살아갈 때 모든 삶을 영위하고 누리고 이루려 하는 것들에 대하여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내그 주 예수를 더욱 사랑. 자식을 키워도 그쪽으로. 남편과 아내의 사랑도 나의 사랑을 남편에게 주고 아내에게 줘서 우리 주님을 더 사랑하게 만들자는 거룩한 도움. 이게 되라 이 말이에요. 우리끼리 먹고 마시고 우리끼리 사랑하고 죽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만 고치면 이게 어디요?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세상으로 나갔다가 아버지 품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아주 쉽지요? 우선 이해는 쉽게 해야 돼. 이제 그 지키는 건 이제 여러분이 복잡해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 물질 문제를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느니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디모데전서 6장에 갔더니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자, 돈으로 착한 일 하고 마음과 아름다운 일 다 이루고 쓰고서 그리고 어때요? 하늘나라에 넉넉히 들어가요. 하나님께 칭찬과 상급은 받아.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이 물질과 경제관을 훈련 받아야 되느냐? 그거 해서 뭐 하려고 하느냐? 좀 낮게 살라고. 너무 어렵게 살다 보니까 이거보다 절대 빨리 그 생각 벗어버려요. 아버지 하나님, 내 생명은 주님의 것이요 주께서 구원했사오니 내가 다른 영혼을 구원할 때에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들에게 긍휼이나 자비가 필요하고 그들에게 복음이 필요합니다.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데를 위하여 내가 내 물질을 드릴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선행과 자비와 긍휼을 위하여 또 내가 힘과 물질을 드리겠사오니 부어주십시오. 하나님이 아무리 주셔도 욕심 꾸리게 돼서 거꾸로 지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 내 진심을 아시지요. 이걸 맨날 며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와서 한 번으로 됐다고 생각하지 말아요. 왜? 우리가 간사해요. 그렇게 기도해놓고 나중에서 홀딱 뒤집어집니다. 얼마나 우리가 그걸 스스로 알아요. 그래서 이 간사한 중심을 아주 그냥 십자가에 못을 쳐박는 게 뭐냐?
거듭 서원하고 맹세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맹세하고 또 서원, 이걸 10년 20년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못 들었을까 봐 그 기도하는 게 아니야. 내가 안 바뀌어.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 받은 바 그것을 지켜 살기 위하여 못을 치고 나를 바뀌지 않게 하는 방법이 뭐냐? 계속 매달려 기도하고 다짐하고 맹세하고 돌아보고. 기도는 그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이 그래 네가 나에게 진실한 것을 이제 알았노라 하면 그때부터 이제 터지고 열리는 거예요.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그랬잖아요. 아브라함 중심 알아요. 그럼에도 이삭을 바쳐보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 내가 알았노라. 그러므로 이 축복의 진행 꽝 하고 도장을 찍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선교를 위하여 주님의 선교 기업에 관한 말씀을 할 때에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무시하고 안 믿었어요. 지금도 주변이 그럴 거예요. 에이 참,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분명히 그럴 거예요. 나는 상황이나 여러분의 인물됨 그리고 우리 교회의 능력을 보지 않습니다. 그분이 무슨 말씀을 했는가요? 주께서 하신 말씀인지 아닌지, 성령이 했는지 인간이 말한 거지, 이것만 구별합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뜻을 쫓아 여러분과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을 자꾸 순종해서 이루어가다 보면 주의 말씀은 취소되지 않아요. 우리가 그 말씀을 저버리지 주님의 언약과 약속은 취소되지 않아요. 그래서 끝까지 여러분이 자기를 만들며 자기를 드리며 꿈을 꾸며 기도하면 주님이 가장 진실한 그릇이 됐을 때에 큰 달란트를 부어 여러분을 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세상과 물질의 종이 되거나 위협으로 늘 고통받고 살지 말고 자유해지자. 오직 내가 주님을 위하여 그 나라를 위하여 나를 드리기에 내 경제력도 삶의 필요도 드릴 것이다. 그것만 중심에 딱 삼으면 돌아온 거예요. 큰일 날 뻔했다가 돌아온 거예요. 장로의 직분을 가진 기업인이나 정치인들 며칠 봤습니다. 정말 탐복하고 그건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인정할 성령의 지혜와 지식, 예언을 전해줬어요. 돌아온 사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와 지나간 자기의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방향이나 꿈이나 삶을 바꿔버려서 정말 하나님께 옳게 쓰임받은 사람은 내가 부족해서 그런지 아직은 나를 통해서 안 일어났어요. 그래서 주님이 나의 모든 소망이지만 또 하나의 소망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전해드린 말씀대로만 해서 우리 내 짧은 시간 안에 하나님과 함께 그 영광의 거룩한 일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남쪽은 세상 애굽에 대한 말이다 그랬죠. 그럼 이제 두 번째는 뭐냐? 동쪽입니다. 우리 상계에 해 뜨는 곳, 우리나라를 또 한동안 성경에서 보면 동방이 어쩌고 이 얘기를 했어요. 아니요, 우리나라는 하기야 돌고 돌면 지구가 다 맞닿게 하지. 그러면 동쪽이라는 말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여러분 어디십니까? 창세기 3장 24절에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아담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럼 왜 에덴의 동산 동쪽에다가 이 보초병들을 천사들을 세웠을까요? 그쪽으로 간 거예요. 아담 네외가 에덴을 나와서 어딘가로 갔는데 그 방향이 어때요? 동쪽이요. 그러면 에덴이 어디냐? 솔직히 노아 홍수 뒤에 지구에 지각 변동 등이 일어나고 지진도 일어나고 굉장히 지형이 바뀐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완전히 각 대륙판이 바뀐 건 아니에요. 그러면 어디였겠느냐? 왜 자꾸만 가나안 예루살렘 다 그쪽으로 돌아오게? 그 땅이 여러분 알잖아요. 여행 가서 보셨거나 아니면 사진을 봐도
아름다운 거 좋은 게 지금은 별로가 없어. 맨날 전쟁 소식만 하는데, 에덴 동산의 중앙이 지금의 가나안 예루살렘 쪽이었어요. 그래서 그 위쪽으로 조금, 그 다음에 아라비아 이쪽으로 조금, 그 다음에 아래쪽 아프리카 북부 쪽 이쪽에서 네모난 창같이 생긴 그 지형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구 전체가 아니었고 그 부분의 한 부분이었어요. 이게 이제 다 뒤집어지고 엎어져서 지금은 페르시아만이라든가 그쪽으로 다 뒤집어져 그야말로 가라앉다시피 하고 땅이 뒤집어졌어요. 그래 여러분이 궁금해하면 그쪽 지역에서 지질이 가난하고 어렵게 살던 사람들이 석유를 만나서 아주 어마어마하게 됐잖아요. 나라들이 그 뜻이 뭐냐? 거기가 옛날에 아주 울창한 최고 좋은 삼림지역, 수풀 지역이었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해서 왜 에단이 그쪽 지역이라고 하느냐? 봐봐요. 에덴의 회복이에요, 구원은. 그래서 하늘나라가 에덴 동산으로서의 결정이지만 주님께서 보던 구원 역사와 재림 역사를 다 어디로 하느냐? 예루살렘 쪽이에요.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도 갈대아 우르 쪽이 어디냐? 이 에덴이었던 가나안 예루살렘에서 동쪽이에요. 저쪽 끝이에요. 그리로 갔어.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동쪽 아라비아 쪽을 통해 저쪽으로 건너 갈대아 우르 쪽으로 내려간 거예요. 그래 거기에서 돌아오지 못하게 딱 불칼 들고 천사를 지켰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왜 악착같이 그쪽에서 하나님의 구속 사역 혹은 은혜의 사역을 이루어냈는데 왜 그럼 갈대아인들이 있는 우르라는 지역에서 그 가족들을 불러내는데 또 이 사람들이 가다가 어디서 멈춰요? 그 중간쯤 하란에서 멈춰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거기서 죽어. 그리고 다시 하나님이 재차 강조하는 것이 창세기 12장 1절에 말해요. 와라. 갈대아 우르에서 올라와서 하란에 나왔고 왜 하란에서 그러고 있어? 와라. 가나안 쪽으로 와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여러분에게 동쪽은 뭐가 있느냐? 이스라엘이 패역하고 유대가 하나님 앞에 진노를 사서 멸망할 때 어디로 끌려갑니까?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그 바벨론이 예루살렘 유다에서 동쪽입니다. 결국 다 동쪽은 그럼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께 시련과 연단을 당하는 곳, 이걸 의미한다 주님. 시련과 연단을 당하는 곳이에요. 그러면 왜 동쪽으로 가느냐? 하나님께 대한 범죄와 거역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저버리고 죄를 범했거나 하나님의 소중한 사명과 명령 앞에 거역했거나 이 심각한 영적 상태와 삶을 주님이 그냥 두면 망해 이 사람. 그래서 사명으로 올라오든지 혹은 죄악을 벗고 회개하여 바르게 서든지 이것 때문에 시련과 연단이 부어지는데 그것을 당하고 있는 그 시간 그곳이 어디라? 거기 동쪽이라 그 말이에요. 거기가 에덴의 동쪽이요 바벨론 지역이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아이성이 나옵니다. 베델 동쪽은 아이라. 여러분 이 아이성도 여호수아에 보면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도전을 하는데 저거 조그만 성이니까 조금만 가자. 그랬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 하나님이 없애버리는 물품 중에 욕심이 나서 그걸 다 감췄어.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이들을 고치시기 위하여 아이성에 갔다가 실패하여 36명 죽고 쫓겨나게 됐어요. 옷을 찢고 대성 통곡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조그만 거 별것 아닌데 수십 명이 죽고 그리고 패전하여 도망왔어. 이게 도대체 어떤 것인가? 기도하고 제비 복구했더니 아간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 아간을 처벌한 곳이 아골골짝이야. 그러므로 아이성하고 그 근처에 아골골짝이야. 이것도 어디? 동쪽이에요. 이것도 동쪽이에요. 그래서 항상 주님을 저버리고 죄를 범하거나 혹은 너무나 소중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역해버리거나 할 때에 강력한 시련과 연단이 온다. 그때 우리는 어디로 가 있는 거예요?
동쪽으로 가게 된 거예요. 나는 아니야, 나만은 아니야 하지 말아요. 우리 모두 하나님 말씀 앞에 겸허히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래서 거기에서 어떻게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 여러분 스스로 점검하고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면 은혜가 되고 변화가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아무리 성령께 받아 전해도 성경에 그렇나 봐, 성경이 그렇게 나온 거 목사님 또 저렇게도 푸네, 아무 의미 없어요. 오늘 말씀을 받고 오는데 주님이 그래요. 말씀의 맛이 세 가지가 있대요. 성경을 성령님이 풀어주시든지 우리가 읽든지 뭐 설교를 하든지 할 때 맛이 세 가지가 난답니다. 첫째는 굴성이처럼 달고 맛있는 맛, 둘째는 써서 먹을 수가 없는 맛, 셋째는 아무 맛도 없네 하는 맛. 이게 무엇입니까? 꿀송이처럼 달다는 건 지극히 겸손하고 사모하여 주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 그 깨달음과 적용을 너무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꺼이 그 말씀을 생명의 양치에 먹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럼 쓰다는 건 뭐냐? 뭔가 불만이 있거나 못마땅해. 근데 말씀이 그걸 찔러대. 옛날 누가 지옥 설교했더니 나더러 지옥 가라는 거냔 말이야 했다라는 이야기가 내가 사역 중에 겪어봤어요. 그리고는 고난 중에 있는 어떤 장로님네 교회예요. 회개과단 열겠더니 이분이 자녀가 자사고로 운명을 달리해서 이걸 엮어서 생각하는 거야. 그래, 내가 회개 안 해서 내 자식 죽었다지. 이게 뭐예요? 말씀이 써서 못 먹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 맛도 없다는 거 보니까 관심이 없어. 설교에 관심이 없고 성경에 관심이 없어. 그러니 무슨 설교를 하든 성경에 뭘 갖다 들이대든.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여러분의 심령은 지금 어느 상태입니까?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에게 이제는 시련과 연단으로 말미암아 나의 좋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축복이 다 예루살렘처럼 멸망하고 바벨론에 끌려가서 보수 생활 70년 하는 시련과 연단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 동쪽에서 돌아오고 바벨론 포수로 있던 이들이 그 바벨론 동쪽에서 돌아오고,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육신의 소욕으로 살던 삶의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성령으로 거듭난 새 사람을 입어라, 이 말씀이에요. 골로새 3장 9절부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들 한번 여러분 봐봐요. 여러분과 내가 옛사람의 형상이 있어요.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자, 이게 이제 새 옷을 입은 성령으로 거듭나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새로운 삶이에요. 그럼 그 두 가지는 뭡니까? 하나님께 대한 순종의 성결과 그 다음에 대어 사랑의 나눔이에요. 이렇게 사는 게 돌아오는 거예요. 왜? 이 두 가지 때문에 우리가 시련과 연단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 회개, 혹은 순종과 성결, 이걸 안 지켜서 육신과 죄에 치우쳤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부르시는 사명의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의의 시작이라면 의의 완성판, 의의 열매는 뭐냐? 사랑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 시련의 동쪽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돌아오고 축복의 땅으로 돌아오는 방법이에요. 사랑해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들을 사랑해라. 그리고 다시는 육신의 소욕이나 죄 가운데로 돌아가지 마라. 그것을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과 나는 전적으로 말씀을 의지하여 회개하고 사모하며 기도의 삶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생각으로 안 돼요.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뒤집어 엎고 바꿔주시려면 말씀 잡고 몸부림친 기도 없이는 절대로 어떤 사람에게도 안 일어나요. 절대로 안 일어나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작심을 하고 정말 매달려 기도했더니 나를 바꾸시기 시작해요. 여러분은 아마, 저는 자꾸 이렇게 간증들이 들어와요. 점검도 하고 간증도 들어와요. 근데 예전보다 사랑스러워지고 기뻐하고 어려움과 그리고 궁핍은 있어도요, 마음들의 변화가 일어나요. 그리고 성령의 나타나심과 지혜 주심이 자꾸 지금 경험들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몇몇 사람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래, 성령님 밖에는 없다. 사람을 바꾸거나 우리의 삶을 바꾸는 건 성령님 밖에 없다. 그 이야기를 하고 왔어요. 근데 이게 바로 기도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시편 107편에 보면은 4가지의 예가 있어요. 근데 그 예가 전부 다 똑같아요. 어떤 연유로 인하여 몹시 지치고 괴롭고 어렵고 죽을 것 같아. 그때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기도의 자리로 불러서 거기서 죽기 살기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과 고통을 다 해결해서 은혜로 평강으로 형통으로 나가게 했더라. 요게 4가지 예가 나와요. 4가지 예가. 그 중에는 주의 길을 가다가 너무 피곤하고 지친 상태,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거역한 상태, 하나는 죄악에 빠진 상태, 하나는 세상이라는 바다를 항해하며 가는 사람들이 고난을 당할 때, 이렇게 4가지가 나오는데 4가지의 대답이 전부 다 뭐야?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이거예요. 이게 우리 교회와 신앙인들의 교훈이에요. 어떻게 나를 바꿀까? 이 삶을 어떻게 바꿀까? 이 영혼을 어떻게 바꿀까? 죽기 살기로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 왜? 기도하면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기도하면 성령이 도우시기 자고, 기도하면 안 될 걸 되게 만들어. 어디서부터? 이 고약한 심보에서부터 일어난다. 이 심령에서부터 일어난다 이 말이야. 안 될 게 되게 만들어요. 그래야 우리가 도전하는 충성과 삶에서도 안 될 게 되게 되는 기적이, 산이 들려 바다에 빠진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가만히 생각해. 동서남북 4개나 되네. 어쩔까? 이대로 끝나면 좋겠는데, 북쪽하고 저기 서쪽은 내일일까요? 누가 이런 제안을, 목사님 압니다. 설교 길게 하신 뜻과 이유는 아는데 어르신들이나 피곤하고 힘든 분들 위해서 차나 다과를 거기다 올려주면 어떨까? 그럴까요? 아니면 여기다 바카스 놨다 이래 봐가지고 피곤한 분 이리 나오셔. 이리 나오셔. 그래가지고 바카스 딱 따서. 자,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럼 이제 북쪽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북쪽이요, 이런 말로 북쪽을 말하네 하는 게 시편 48편 1절 2절에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의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어디서 들어본 찬양 가사죠?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북쪽이래. 그러면 어째서 시온산 예루살렘의 북쪽입니까? 애굽 쪽에서 봤을 때, 그리고 아래쪽에서 보면 당연히 북쪽이죠. 그러나 더 큰 영적인 의미가 있겠죠. 자, 무엇보다도 창세기 28장에 하나님 그 보좌와 그 계단을 보았던 야곱의 꿈꾼 곳이 어디에? 베델이에요. 그럼 이 베델이 브엘사바 혹은 그 자기 주부 때부터 살아왔던 곳에 대하여 어디냐? 쭉 올라가 북쪽이에요. 즉 하나님을 어디서 만났냐? 방향으로 치자면 북쪽으로 올라가 만납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이사야 14장이면
바벨론 왕이 교만해서 하나님이 친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래서 하나님이 쳤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금방 읽은 것처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근데 그 북극 지폐의 산 위는 뭐냐?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으니 하나님과 같아지리라. 즉 하나님이 그 천사들과 백성들과 모이는 그 회집하는 장소의 보좌가 뭐라고 말합니까? 북쪽이라고 말합니다. 자, 에스겔 1장 3절 4절에서 에스겔이 어떻게 됩니까? 갈대아 땅 그빌강가, 즉 바벨론 쪽에서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서 내가 보니 북쪽에서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며 그 하나님의 보좌와 내 생물 천사 등을 보는데 어디서 왔느냐? 북쪽에서 옵니다. 그럼 도대체 이 북쪽이라는 것, 오늘도 주님이 북쪽으로 가라 그랬는데, 북쪽은 전설이나 내려오는 각 그 종교나 미신에서 보면 북쪽의 신들을 말해요. 그 이유가 인류는 항상 자기들이 살던 지역에서 험악한 지형이나 높은 산이 어느 쪽으로 있느냐? 거의 북쪽으로 있어요. 그래서 그쪽은 신비한 장소고, 그리고 아마도 신이 있다면 그 북쪽 그 산 같은 데 있을 것이다. 이게 이제 내려오는 모든 생각이에요. 그러면 하나님도 사람들의 이 의식을 써서 성경 그렇게 하면 그건 아니에요. 자, 먼저 여러분에게 북쪽은 주님과 그 나라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남쪽에 있을 때 베델이, 예루살렘이, 시온이 훨씬 북쪽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보다 더 북쪽이 어디냐? 나사렛이에요. 갈릴리. 자, 이 지역 단어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겠지요. 그래서 언제나 아래쪽 남쪽으로 가지 말아야 되고 남쪽으로 치우쳐서 아차하고 돌아보는 거 어디냐? 북쪽 베델이었고 예루살렘이었고 시온산이었고 그리고 골고다와 나사렛 갈릴리예요. 이게 다 북쪽이에요. 그걸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동시에 노아의 방주가 걸리는 것도 나중에 그들의 후손들이 살 때 보면 어느 쪽이냐? 북쪽이에요. 전부 다 그와 같아요. 그래서 북쪽으로 가라는 건 주님과 그 나라를 의미한다는 겁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곳이 바로 가나안 땅 그 지역이에요. 아브라함에게 가라고 했던 그 지역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그의 가장 간절한 사역이 두 곳을 이루어지는데 갈릴리와 예루살렘이에요. 그는 갈릴리 지역 나사렛 예수가 되셨어요. 북쪽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가 예루살렘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 북쪽이라 말하는 시온산 예루살렘 어떤 곳이냐? 성령이 부어질 곳이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끝에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능력을 부어줄 때까지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그리고 이 회개의 복음, 성령 부어짐이 어디에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이 될 것이다. 결국 이렇게 북쪽이라는 것은 주님을 의미하고 성령을 부어줄 걸 의미하고 주님의 나라 혹은 주님의 쓰심 등등 여기에 다 포함이 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오늘 먼저 결론 내리면 안 좋은 쪽은 유튜브 쪽이요. 서쪽은 괜찮아요. 이제 남쪽 세상으로 가지 마라. 동쪽 시련 연단 받는 쪽으로 가지 마라. 그래서 무조건 북쪽으로 가라. 누구에게로? 내 구주 예수께로, 성령님에 의하여 주님께로 자꾸 가까이 가는 이것만 택하고 애쓰고 기도하고 노력하라. 할렐루야. 그걸 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북쪽으로 가는 게 뭐냐? 주님께로 가고 성령이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요. 그러면 북쪽으로 가는 방향이 뭡니까?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장소와 지역이 아니에요. 그 영적인 상징과 개념이에요. 그 북쪽 하나님의 보좌, 그 북쪽 주님을 향하여 가려면 성령을 통해 가야 된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갈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에요? 세례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우리 주님은 능력이 많으시니 어떻게?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불로 세례를 베푸시고 충만케 하는데, 이걸 또 다른 측면으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 그건 서로 사랑하라요. 나의 계명을 지킨 자라 나를 사랑한 자니 나를 사랑한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 말이에요. 정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고 그 사랑을 이루어가는 이 작은 충성 위에 어떻게 아버지의 큰 사랑을 받게 하고 그리고 주님을 나타내셔요. 이게 성령 충만. 이 구절이 성령 충만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준 분들이 바로 요한복음 14장 21절 23절 이쪽으로 나간 말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과 나는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주님과 복음의 제자가 돼. 그렇게 해서 성령을 받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의 금그릇과 성령의 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이 북쪽으로 가면 어디로 가느냐? 에스겔을 성령의 감동으로 이끄는 것처럼 요한계시록 4장에 뭐가 나옵니까? 성령의 큰 감동으로 말미암아 요한이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라가요. 그리고 그 보좌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인격과 실체를 경험하면서 거기에 보니까 자기의 친구들, 이미 순교했던 믿음의 동지들이 24장로가 되어서 그 주님 앞에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 거기에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걸 목격을 해요. 이게 북쪽이에요. 여기가 북쪽 끝이야. 북쪽을 말했던 그 종착지가 어디냐? 내 고향, 내 아버지, 내 주님의 가슴, 그 보좌품이라, 이 말이에요. 결국 주님을 지극히 사모하여 그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하여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에 이르러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충성하여 성령으로 주의 보좌에 오르는 이 존재, 이 영광, 이게 되라. 오늘 북쪽은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과 나는 어떻습니까? 자, 이제 이렇게 짐작이 좀 되셔야 돼요. 왜 느닷없이 작년부터 기도 계속 하더니 이번 들어도 그냥 죽게 살고 밤에 기도를 시키는가?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 왜 주님은 자꾸 성령 말하는가? 이 방향. 더 많이 더 간절히 사모하고 엎드려 기도함으로 제일 먼저 일어날 일이 뭐냐? 성령께 잡히는 것, 성령으로 마음에 감동이 오는 것, 성령으로 말씀을 듣는 것, 성령으로 마음이 바뀌는 것, 성령으로 더 잡혀가며 은사와 지혜가 일어나는 것. 그래서 이제는 그 성령의 지시를 받으며 하나님의 일을 하러 가니 성령이 동행하고 성령이 역사하는 세계 선교의 사역이 되게 하는 것, 이게 주님 계획이에요. 그러면 끝으로 여러분에게 빼먹은 서쪽이 있습니다. 자, 가나안 땅이었고 나중에 유대 땅이었고 예루살렘 쪽에서 서쪽은 어디냐? 바다와 섬입니다. 바다와 섬. 서쪽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딱 끝나버리고 지중해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뭘 말하냐? 바다와 섬은 이사야서 11장 11절, 42장 10절, 60장 9절 등등에 보면 이방, 세계 선교를 통해서 이방 열국 사람들이 주님의 은혜와 복음을 듣고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내용들이에요. 성경에 자꾸 바다나 섬이 나올 거예요. 섬들이 악망하고 섬들에서 사람들이 돌아오고 다시스의 배로 말미암아 많은 예물을 싣고 그 바다로 돌아와 하나님께 예배하고, 이런 말들이 전부 다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가나안에서 볼 때에 바다나 섬이 전부 다 서쪽이에요. 동쪽은 어때요? 사막과 벌판이에요. 북쪽은 약간 산이 있으면서 역시 끝없이 육지예요. 아래는 아프리카로 가요. 그러면 서쪽은 지중해로 풍덩이에요.
그래서 서쪽이라는 뜻이 뭐냐? 서쪽은 땅끝까지 이르러 사랑과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의 장소라고 성령이 일러주세요. 그럼 어때요? 남쪽으로 갔던 우리가 돌아와야 돼요. 동쪽에 있던 우리가 다시 북쪽으로 와야 돼요. 그래서 그 북쪽에서 주님 사랑과 성령이 잡힌 뒤에 서쪽으로 보낸다 이 말이에요. 왜? 서쪽은 가장 험악하고 위험한 장소예요. 어디야? 바다라니까. 여기는 걸어서 다닐 만해요. 낙타 타고 다닐 수 있고 다 다닐 수 있어. 그런데 서쪽은 바다예요. 섬이에요. 그리고 전혀 문화와 역사 아무것도 모르는 저 땅끝 외지예요. 거기로 주님의 제자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낼 거예요. 다 빠져 죽으라고? 그냥 가면 다 죽어. 우리가 복음 전파다 선교 사역을요 몇몇 가지만 갖추면 다 될 줄 알아요. 거기는 사단의 입이에요. 절대로 성령의 사람, 복음의 사람들이 와서 마음껏 주의를 할 수 있도록 환영하고 할 줄 알죠? 아니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실패하게 만들 거예요. 죽게 만들 거예요. 그게 선교지고 복음 전파의 장소들이에요. 그런데 아무 준비도 없이 동쪽에 있는 사람이, 남쪽에 있는 사람이 그냥 한번 도피쳐야, 도피처럼 죽어요. 주님이 그 바다에 누가 들어갈 수 있느냐? 그 섬지역과 땅까지 누가 갈 수 있겠느냐? 성령이 배가 되어 주셔야 된다. 주의 성령은 절대로 침몰하지 않는 가장 강하고 큰 배가 되어 주시며, 성령은 바다와 섬과 대륙을 뛰어넘는 강력한 독수리가 되어 여러분과 동행하고 여러분의 능력이 되시고 여러분과 나의 충성의 사역을 이루시는 대장이 되시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서쪽으로 보낼 때 여러분과 나를 먼저 가봐하지 않은 거야. 천만다행. 가서는 다 죽었어. 다 죽었어. 거기서 영도 죽고 육도 죽고 다 죽었어. 그래서 주님이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성경 공부도 되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와 진행이 지금 우리 교회 식구들을 어떻게 만들고 있는가,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서쪽은 바다와 섬, 그리고 육지로 서쪽은 소아시아, 터키가 그 이스탄불로 해서 이렇게 유럽 그리스 쪽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그쪽까지예요. 소아시아 지역 그쪽이에요. 그리고 넘어가면 마케도니아로 나오고 고린도도 나오고 이런 쪽이 지금의 그리스 쪽이에요. 그리고 로마로 가는데 로마도 역시 서쪽이고, 로마에서 최고의 서쪽 남쪽으로 내려가는 서남부 쪽의 끝이 어디냐? 서바나라는 스페인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육지는 끝나. 넘어가면 아프리카예요. 그래서 바울 시대에 땅끝 했던 곳이 어디냐? 로마와 스페인 쪽을 가리켜 말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쪽 방향으로 치면 전부 다 어디라고요? 예루살렘에서 서쪽이에요. 전부 다. 그리고 거기는 전부 다 뭘로 가나? 용로로 가는 데는 한계가 있고 배로 가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기억하는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사도행전 13장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할 때 어디로 갔냐? 살라미 쪽으로 가서 그 항구에서 구브로, 지금 그 키프로스라는 섬 국가 있죠. 지중해에 서 있는 그리로 가요. 이게 1차예요. 즉 바다 건너 섬으로 가요. 즉 이사야서에 나오던 에스겔서 구약의 예언데 실제로 똑같이 하는 거예요. 실제로 영적 상징이 아니라 정말 바다 건너 섬으로 가요. 그렇게 해서 거기를 거쳐 소아시아 쪽으로 해서 에베소 이쪽으로 돌아서 다시 돌아와요. 그게 1차 선교.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16장에 또 보면 또 나와요. 바울이 3차 세계 선교를 하고 예루살렘에 들어왔다 체포되어 마지막 선교가 뭡니까? 로마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소아시아 지역, 에베소 교회라든지 이런 데서 정말 열심히 복음 전하고 잘 됐어요. 어느 날부터 성령이 막기 시작했어요. 그런데도 가끔 이게 있어요. 주의 종이나 성도들에게 관성의 법칙이 있어. 가던 거 계속 가려고 그래요. 이게 잘못됐는데도 가려고 그러고 잘된 것도 가려고 그래. 잘된 건 계속 가야 돼. 잘못된 거. 왜? 성령이 가르쳐 주잖아요. 참 두려운 게 뭐냐? 나부터 여러분들에게는 큰 축복이면서 이제 위험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충분히 성령을 통해 주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지시하고 되어질 일들의 가부 혹은 실패와 성공, 축복과 위험 다 일러주잖아요. 일러줘. 그게 뭐냐? 그만큼 여러분 더 성령님을 통해 주님을 가까이 접촉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기엔 절대적인 순종이 있어야 돼요. 이제부터는. 몰랐을 때는 변명이 돼요. 주님, 내가 진작에 알았어. 다 가르쳐줬잖아요. 설교 귀담아 들어라, 귀담아. 왜? 설교 절대 목사가 자기 생각 안 난다. 성령이 불러주고 지시한 내용만 전한다. 그래서 설교가 예언이 될 것이고, 개인적으로 만나 상담했던 모든 것들과 영적으로 풀어준 모든 게 다 뭡니까? 성령이 장차 이루어질 거가 지금 뭘 어떻게 하라, 뭘 하지 마. 다 그거였잖아요. 그거였잖아요. 그러면 이제부터 여러분과 순종하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순종하지 않을 때는 이제 여러분이 직접 말씀을 거스리고 성령을 거스려버리는 그런 인생으로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나부터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면 할수록 큰 은혜와 축복이에요. 그러나 순종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과 멀리 있을 때보다 더 큰 실패와 시련과 연단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성령을 직접 경험하고 맛보고 있으며 또 성령을 통해 대언이나 여러 가지 성령의 말씀과 지시와 방향과 약속을 받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기도하고 순종하며 그 거룩한 뜻을 이룰 수 있기를 바라요. 자, 바울은 문제가 뭐였느냐? 소아시아 지역에서 사역이 잘 되니까 거기서 버틴데 성령이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도 그냥 했어요. 그러자 감동이 이루어지지 않고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 고민할 때에 자, 환상으로 기도 중에 마케도니아 사람이, 그때는 그리스가 지금 이렇게 연합이 되어 있지 않을 때예요. 아가야가 있고 고린도가 있고 마케도니아가 있고 이렇게 나누어져 있던 시대예요. 도시 국가들이. 근데 거기서 마케도니아 사람이 와서 자기를 구원해달라고 도와달라고 간절히 숫자를 보고서 성령이, 주님이 원하는 게 여기가 아니라 저 바다 건너 서쪽이로구나 하고 건너가 빌립보 첫 지경, 거기에서 빌립보 교회를 이제 세우기 시작하고 주변에 다 뒤집어 엎기 시작. 자, 그렇게 해서 계속 지도를 오늘 다 찾아봤어. 바울의 선교 그 지도를 다 찾아보니까 전부 다 서쪽으로 가요. 계속 서쪽으로 가요. 동쪽으로 가는 게 어디예요? 아라비아하고 그리고 인도로 거쳐서 중국으로 가야 돼. 위로 올라가면은 어떻게 됩니까? 산악지역 북유럽하고 그 다음에 연결되어 있는 이쪽 아시아로 들어오는 그 산악지역 그쪽 전부잖아요. 근데 그쪽으로 가게 안 해요. 다 서쪽으로 가게 해요. 그렇게 해서 로마도 결국에는 돼요. 서쪽으로 가. 그리고 서바다라는 스페인도 결국 서쪽이고. 그렇게 해서 끊임없이 성령은 어디로 보냈느냐? 바다 건너 이방 열국을 향하여 나가게 하는 게 서쪽이었어요. 그러면 우리도 그럼 우리나라에 서쪽으로 가야겠구나. 어쩌면 그런지도 몰라. 나도 조금 불안한 게 뭔 줄 알아요? 주님이 기도만 하면 어느 쪽이 나오냐? 서쪽이 먼저래. 그러면 서쪽이 그렇게 썩 활발하니 사역할 수 있는 곳은 아니에요. 어디냐?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 인도네시아, 우리가 사역했던 필리핀, 태국, 버마 이런 쪽이에요. 여기가 불안하다는 건 농담이고 이쪽이 먼저라 그러셔요. 그리고 나서 동쪽으로 간다. 그럼 동쪽이 어디냐? 서쪽으로 갔다 동쪽은 북미 쪽이에요. 미국 쪽이에요. 그리고 나서 주님이 남쪽으로 본다. 이건 상관없어요. 영적인 거 하거든요. 실제로 선교 사역에 대한 비전을 그렇게 해주셔요. 남쪽으로 가면 일본을 거쳐 일본과 호주 대륙 쪽이에요. 이렇게 세 방향을 하고 영적이 아닌 실제 장소적으로 북쪽은 아직 결정을 내가 안 했다. 그렇게 요즘 기도할 때 그러셔요. 어쨌든 여러분과 나는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선한 구제와 사랑의 일들을 하고 이 거룩한 꿈을 받았고 서원하며 기도해 왔어요. 그러면 이 서쪽으로 보내기 전 바울도 그랬고 제자들 전체에 어떤 일이 벌어서 성령에 잡히는 일을 한 거예요. 즉 여러분과 내가
재능이 있고 물질이 있고 인맥이 있으면 가서 모든 영들을 복종시키고 모든 대적하는 걸 물리치고 모든 불신세를 꺾어서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 같지요? 아니라고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주님 말한 대로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때부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를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물질적인 구제나 선교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직접 전하는 것이나 우리가 가서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의 생명을 사랑으로 전하고 복음을, 이 일들이 하나예요. 어떻게 알아? 성령께 잡혀야 된다. 아니면 둘 중에 하나를 당한답니다. 내가 변질이 되게끔 세상과 사단이 공격하거나 아니면 그 일을 막아 이루지 못하고 죽게 만들거나 그걸 한답니다. 그래서 주님이 바다를 건너기 위해서 배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하늘을 점령하여 온 세계를 나갈 수 있도록 독수리가 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께 잡혀라, 지금 그걸 말합니다. 그러므로 늦은 감이 있어요. 후회도 되고 죄송하기도 해요, 주님 앞에. 그러나 다시 한번 이 마지막 시점에 주님이 지금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 혹은 세계 선교를 향하여 지체되는 이유가 뭔지를 정확히 집어주신 거예요. 더 많이, 저부터 더 많이 엎드려 했고 더 성령께 잡혀 했고 그 거룩한 불이 우리 전체 사명자 주의 종들에게 붙었어야 했던 거예요. 자, 서쪽으로 가야 됩니다. 이제 서쪽으로 가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과 나는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성령의 불덩어리 되고 주님의 사랑에 확 사로잡혀서 그가 보내시는 곳에 가서 생명을 바치되 주의 이름의 승리를 이루고 순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